아멘.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상적인 가정보다도 정상적이지 않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가서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제목과 같이 복음적인 행복한 우리 가정, 복음적인 행복한 우리 가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주인 되셔야 돼요. 마귀가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우리 가정에 고마우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운명 사주팔자 모든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보호자의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강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임금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를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뭐냐면 자기 가정에서 원만한 부모의 교육하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골라서 최고의 자리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효도를 말하고 있지만 옛날에도 효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효도는 말이 무엇이냐? 가정의 가문의 규모입니다. 가정이 없고 가문이 없단다면 효도 필요 없어요. 정확한 가문이 있고 정확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효도라고 하는 유일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모를 주셨잖아요.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자녀의 도리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륜을 주셨고 인륜을 주셨어요. 천륜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인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하에 인륜에 대해서 십계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인륜의 첫 계명이 바로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라. 또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히파큐어가 되는데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네 말 세우지 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라는 뜻이죠. 요즘 사람들은 부모 말을 안 들으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 체험, 살아온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주 좋고 나쁜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교과서예요. 근데 부모의 교과서 없는 자식은 지멋도록 하기 때문에
사생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되게 되고 결국 가서 그런 자녀들은 아주 사회 악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헬라 언어로 보면은 타이오, 이 말은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무시하고 나이가 먹어서 조금 서툴어서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말이 이상하다고 하고 꼬집고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어디가 모르게 억작이 무너지게 하는 실망감을 주는 자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고 네가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에 주신 복음이 바로 뭐냐면 부모에 대한 복음이에요. 부모를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은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거라니까요. 장수합니다. 오래 산단 말이에요. 왜 그냥 부모는 자식밖에 눈에 안 보여요. 누가 뭐라 해도 부모는 자식의 눈이 딱 돌아버리면 그걸로 끝으로 만족해버립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그렇게 알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맞지 않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슴 아파해요. 가슴 앓이를 합니다. 괴로워해요. 근데 그런 자식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딘가 모르게 많은 잘못된 선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칙 중에 최고 원칙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 중에 최고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효도는 여러분들 비싼 옷 사다 드리고 좋은 신발 사다 드리고 그냥 뼈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좋은 최고의 수준 높은 물건을 사다 드렸다고 해서 효도가 아닌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식, 부모의 마음을 천번이나 만번이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바로 효도라는 사실이죠. 효도는 어버이날만 효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해야 되고 달마다 해야 되는 것이 1년에 12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녀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까칠하고 너무 끝이라고 말씀이죠. 부모한테 함부로 이런 자식은 부모가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선물, 마음의 선물, 인생 새로운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거부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또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더더구나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은요, 그야말로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형제간도 남남이 되고 말아요. 콩가루 지방이 되고 만다는 말씀이죠.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한 분이라도 어머니 한 분이라도 계시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서로 형제간도 무의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계시지 않게 되게 되면 독자 생존입니다. 어려워요.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년으로 이와 같이 방향을 맞추어서
믿음으로 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정구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거 뭐 대단해도 오늘 사개월을 보세요. 세리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지역의 세리장이라면 세부 서장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 걸 수밖에 없어요. 유지 중에 최고의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부자라고 했잖아요. 세리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부자라도 오늘 한가닥에는 나오며 참 그 누구도 표현하기 안 되는 뭔가 비어있는 허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것으로 다 만족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 속에, 영혼 한구 속에, 심령 한구 속에 있는 이와 같이 텅텅 비어있는 그의 허무한 마음, 허전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한번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절박한 현실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나는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하는 만족감이 없다. 아무리 내가 지가 높고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선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 초로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 자신의 예린 마음을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나도 예수 한번 봤으면 쓰겠다. 믿지는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쓰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한마디 말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청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단계가 들어가야 그 사람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1호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유명한 노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맹지 같은 사람들, 중국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무슨 큰 일이 재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벌을 주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결국 모든 인생 가닥가닥이 하나님과 연결이 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조직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놨다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주 안에 나에게는 땅심이 있으랴 없습니다. 그러나 주 밖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생각지 않았던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죽음과 아픔이 도사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게 되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저주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없이 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진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 우애를 하는 거예요. 서로 탓을 하게 되고 서로 나무라고 서로 이와 같이 원수를 맺게 되게 되면은 그 가정의 그 가문은 결국 가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 구약성경 맨 첫 장 딱 창세기를 떠들어 보게 되게 되면 아담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물고기의 물을 떠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무 흙을 떠는 건 똑같은 거예요. 떠나면 죽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늘을 떠났단 말이거든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세력가를 따먹고 난 이후에 오는 엄청난 저주의 지향은 그대로 속속들이 불거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장가를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진정 어린 믿음의 예배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배를 드렸던 이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분노가 납니다. 같이 예배를 들으면 무슨 성질이나 무슨 분노가 나겠습니까마는 결국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의 예배 드린 것을 보고 화가 나게 된 거예요. 자기 엄마가 찾아왔던 그 사단이가, 자기 아버지가 찾았던 그 원수 마귀가 가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돌을 들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었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였던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 가지고 이 가인은 서슴없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짓이지요? 사단의 짓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불의하는 자식은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모에게 너무 불의하는 자식들은 동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덕성머리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덕성머리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 몽둥이 들고 덕석에 묶여있는 그 자식을 돌 패주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형사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도 동네 사람이 이와같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더라고. 보니까 이처럼 불의 자식은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곁에 살아계신 부모님도 공격 못한 자식이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부모를 이처럼 순종 못한 그런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신약 성경의 경우를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으로서 첫 번째로 꼽는 마땅한 도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부모에게 좋은 옷 해드리고 이것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거예요. 부모의 생각을 너무나 미리서 알기처럼 먼저서 앞장서서 부모를 대신해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런 자식이 진정한 자식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의 교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부모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세요. 많이 남들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자녀가 자녀답게, 하나님 자식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녀답게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서 그 자녀 하나님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옛날에 기도 많이 한 우리 어머니를 한번 반항해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어머니에게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요. 마치 하나님 말씀 같은 우리 어머니였어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199장 저희 어머니가 우리들이 불러줬던 그런 찬송가였고
그 찬송 속에 어머니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낱 생각도 안 나고 단지 한순간에 저의 성격을 좀 건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반항했다니까요. 근데 저희 마음속에 양심에 하나님을 반항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척을 두고 산 사람처럼 제가 이렇게 여겨졌던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모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효한 건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많이 깨닫고 많이 후회를 했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부모의 뜻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부모를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부모가 어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어떻게 내가 반영해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여기는 돈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것도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사랑인 거예요. 아카페 사랑으로. 그러므로 부모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니라. 이 땅에 옳은 일도 있고 옳지 않은 일이 많잖아요. 기준이 이것이 옳다고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최고의 옳은 일 중에 옳은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일을 가볍게 여기서 옳지 않은 행동으로 우리 하게 되면 안 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둘로 나눴는데 구약에서 몇 가지 가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첫머리의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한마디 말하면 부모의 범죄 때문에 대물림대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예배에 불순종하고 기도에 불순종하고 찬송과 찬양 이유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는 그대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이 그렇게 대물림으로 내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원죄 사건이나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쏙쏙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야기 들고 싶은 것은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에 대한 사실이죠. 홍수 이전에 노아가 술을 먹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 최선의 노력했던 사람, 수고했던 사람 바로 노아였다니까요.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자기 할 일을 놓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한 일이나 헌신한 일에 대해서 자기 할 일을 놓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갇힌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도 뭐 그냥 어떤 술인지 잘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먹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이 노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딱 벗고 빨개 벗고 둘은 잠을 잤어요. 이런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라는 사람이 딱 보고는 부모의 수치를 가려줘야 되는데 부모의 그 드러내서는 안 된 수치를 드러내가지고 자기 동생들, 자기 형들을 들어가지고 아버지 수치를 폭로로 한다는 말씀이죠. 부끄럽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거든요. 가정의 어른을처럼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아버지를 이처럼 모순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벌받을 일이거든요. 부모에게 불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 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네가 오래 살고 길이 살고 네가 복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함이나 사느니처럼 하나님 아버지를처럼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깜두게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약점이라든지 부모의 허물이라든지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소문내고 형제들이 서로 편애를 하고 이처럼 서로 편가르식으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집은 이미 질서가 무너진 집안이기 때문에 천대의 축복은 가당치 않는 단어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 품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답고 자녀가 자녀다워야 되는데 이처럼 자녀롭게 모든 면에 대해서 이처럼 답지 못하다 보게 되면은 그 모순의 그 언저리에서 그 틈을 누가 막아줍니까? 오히려 마귀라는 놈이 달라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 틈을 더 많이 드러내놓고 가정을 멸망시키고 말아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영암 구리면에 살고 계신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각길동 목사님 있어요. 많은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자식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좀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을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가까이 지켜보고 살기 때문에 약점만 많이 보지 무슨 단점을 많이 보긴 하겠어요. 근데 아들 사회에 나가서 지금 큰 세무사가 되어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됐어요. 복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까지 이제 40살이 넘었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도 우리 아버지를 보면은 항상 최고의 아버지로 봐준다는 거예요. 존경스럽다고, 대단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자랑했을 때, 들었을 때에 참 좋은 자식을 낳구나. 아버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식이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를 했던 걸 봤을 때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참 자녀가 아버지의 초면을 보고 평가를 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삭이 가정 갖게 됐는데 이 부모 편애가 엄청난 문제가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이 에서를 사랑했단 말이거든요. 늦게 결혼해서 늦게 자식을 봤는데 늦게 난 이 쌍둥이 중에서 에서를 아버지는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을 했어요. 평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편가르식 그런 사랑하지 마세요. 다 사랑하세요. 다 소중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야말로 자녀들에게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원수 척을 두는 형제간들이 둘 수 있는 그런 형제를 만들지 마세요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 결국 가서 나중에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두 민족이 그 뱃속에 싸우고 있다 그랬는데 두 민족이 나와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싸워서 지금 에서의 그가 나라를 가지고 있고 야곱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원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많이 있더라도 많이 자녀를 낳다 낳지라도 다 내 자식 돼야 돼요. 손가락을 10손가락 있는데 깨물면 다 아프듯이 어떤 경우는 내 자식들이 내게 아픔이 될 수 있고 내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내게 멸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누구를 더 유산을 더 주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 공평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녀 사랑하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본문도 그렇고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렛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진짜 아버지를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아들 딸 이렇게 나놓고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 버렸어. 결손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문제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문제 가족이라고 아버지가 없다고 그래서 엄마가 없다고 그래서 부모가 없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삼남매가 이처럼 그늘진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갈 때마다 이 나사로 가정을 늘 찾아오셨고 나사로 친구처럼 이루어가 삼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나사렛 가정이 행복했고 나사렛 삼남매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더 서로 화목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아버지 복도 없다, 나는 어머니 복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보면 상처를 받고 아빠를 보면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거든요. 왜 그런가요? 부모로부터 여러분들 만족을 얻으려면 안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합력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에서 파견 나온 고넬료가 있어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가이사 빌보 지방에 와가지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믿는 것이 온 가지가 하나님 믿었으므로 먼저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넬료가 도와줬던 사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했던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를 불러가지고 요바에 잠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최고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고넬료가 뜻밖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가 올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 율법으로 딱 매여가지고 율법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이 안 됐던 것 같아. 베드로 마음속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 제자를 할지로 강팍했던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결국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고넬료의 그 간절하고 항상 기도했던 것 때문에 베드로가 모두 다 접어들고 고넬료 집에 찾아오게 됐었잖아요. 근데 고넬료를 보세요. 자기 집에 주의 종 베드로를 찾아올 것을 믿고 옳지 않을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구하는 받은 일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믿고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끄덕끄덕 걸어오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 오기 전에 이 고넬료를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던지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다 베드로 오기 전에 다 불러 모아놓고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더 나가서 모든 친구들께 다 오게 만들어놨어요. 만약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올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왜? 자기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반드시 베드로 우리 집에 오게 될 것을 믿고 부비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게 된 거거든. 베드로가 그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고 가나안 자녀가 되고 그만큼 많은 친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완전히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내용의 말씀 봤더니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직업은 좋지요. 굉장히 진급되어가 세상이 됐던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삭개오 마음속에 아무리 바닷물이 많아도 내가 마실 물은 아니었고, 아무리 방수 때 물이 많아도 내가 마실 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돈이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직업이 우리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면 높을수록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고, 예수님 내가 보고 싶다고, 내가 예수님 한번 알고 싶다고. 키는 작지요. 이 작은 난쟁이 같은 이 삭개오가 돈을 많아가지고 어디가 모르게 자기 자신의 이 갈급한 마음, 그 마음 누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모함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봤어요. 눈이 딱 부딪혔어.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 이름을 언제 알았던지 주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네가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리라. 얼마나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알아냈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즐거워가지고 춤을 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더럽게 돈 모았던 거 있지 않겠어요? 세리장기 때문에 잘못되게 돈을 모았던 것도 있어요. 복합적 복합을 써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런 걸 전부 다 내가 다 갖고, 내가 불의한 것으로 돈을 모았다는 이것은 두 배는 또 갖고, 이만큼 많은 사람 다 풀어서라도 내가 주님이 원하신 그 일에 내가 쓰겠습니다.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수전도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더니 그 가정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미래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오늘의 현실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이 천년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길목마다 길목에 하나님 예배하시 준비하셨던 천배의 복을 받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우리 부모가 최고라고, 최고 짱이라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너무 고맙다고, 또 자녀가 우리 아버지 이상해서 그야말로 그 어떤 아버지보다 최고로 위대한 아버지라고, 이래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보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후대가 복을 받아서 자자 대대로 선선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가문을 만들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